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7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근고하사 문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고 전파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설교들 가운데 몇 가지만 들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은 설교가 하나도 없사옵나이다. 그들은 모두가 다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거룩한 모습으로 포효하지만 참으로 들어보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한 암울한 세상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사옵나이다.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진실로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더 고달픈 영혼의 기갈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어찌 그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하면서 그렇게 하나같이 죄악된 사람의 심령을 위무하기에 분주한지, 그러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아멘 하고 듣고 있는 어리석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옛날 선지자들의 탄식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깊은 회의에 잠기옵나이다. 주여,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사오니, 그러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이 경고하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 행세를 하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며 슬픈 일도 아니며 절망할 일도 아니옵나이다. 인자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임하기 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창궐할 것을 예언하셨사오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 어둠을 뚫고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옵나이다. 속히 오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면하여 서사오니 지금은 작은 외침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창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방주를 수축하옵나이다.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겠습니까? 내게 붙은 가지라고 자기는 말을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교회를 지금 지칭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을 3년 동안이나 소유와 처자를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 축에도 끼지 못하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면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붙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입술로 주여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행하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은 것조차도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공로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나아가서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과실을 맺는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더욱더 맺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더욱더 장성한 자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우리가 전제해 보면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과실을 많이 맺어 가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과실을 맺어가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한다. 여기 불에 던져 살라지는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붙어 있다가 과실을 맺지 못해 버려진 가지를 말합니까? 아니면 저자 멀리 떨어지는 사과나무 가지를 말합니까? 배나무 가지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밖에 버리워 던져져서 불에 살라지는 가지는 주님 안에 붙어 있었던 접붙임 되었던 가지이고 그 가지이면서도 과실을 더욱더 많이 맺어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과실을 전혀 맺지 못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가지는요 살구나무 가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배나무 가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나무 가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던지워 불살라지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이고 그 가지이면서도 과실을 맺지 못했던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즘 기도 건세와 관련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기도의 교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산에 심기는 뽕나무도 뿌리째 뽑혀가 바다에 던져진다. 산을 명하여 너희가 구하면 믿고 구하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등등의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무적의 기도 건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뭐 다른 기도와 다른 기도 그 문과 비교해서 다음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은요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는 것이 여러분 개개인의 소원 성취를 말하겠습니까? 인생 문제를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열매 맺는 것과 과실을 맺는 것과 관련 있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여하튼 오늘 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과실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닙니까?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가면 가져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믿음 생활은 과실을 통해 가지고 이 과실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기도 해결의 과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전체 문맥을 8절까지 해서 결론 내려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증거는 과실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과실을 맺지 못하면은 밖에 던져 불사람이 된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과실을 지금 가장 먼저 우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이 앞줄과 반복해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과실은 결국에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과실 중에서도 계명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첫 번째 언급한 것이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어떤 정도의 사랑의 계명인가? 를 이제 후반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 간다는 것은 앞절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면 포도나무 가지 안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안에 붙어 있다면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간다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행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과실이 없는 것과 똑같고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 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거는. 바꾸어 말하면은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과실을 맺지 못한 가지가 밖에 던지어 불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영원히 죄인되고 그 후손까지 영원히 죄인 만들고 영원히 죽었던 것과 같이 너희도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던 것인가? 우리보다 더욱더 탁월했던 뽑고 뽑은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1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어느 정도의 삶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해야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 하나하나를 내 친구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너희도 내 친구가 되려고 하면 너희도 목숨 버리는 사랑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은요,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해가지고 못난 담임 목사님 그 권고대로 옆에 사람들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 버리는 사랑.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의 사도로서, 왜 그분의 메시지 전부 다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사도로서 목숨 버리는 사랑을 받는데 너희가 그 재물 정도를 아까와가 버리지 못하면은 말과 혀로만 형제 사랑한 것이야.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딱 찾아보니까요,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을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말씀해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딱 받고 났어요.
주를 믿고 나서 포도나무 안에 딱 붙고 나서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주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늘은 뭐 성령 받았다고 뭐 꿈 꿨다 했었고 성령 받았다고 뭐 방언 받았다 했었고 성령 받았다고 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봤다 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었는데 성령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는요, 그날부로 자기 것을 자기를 하지 않고 불우한 형제 교회로 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사로들이 발 앞에 딱 두어버렸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으로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 체험, 또 어떤 목사들은 순종과 해결을 결부시킵니다. 순종과 역전을 결부시킵니다. 순종과 응답을 결부시킵니다. 순종과 잘되는 인생을 결부시킵니다. 저는 순종과 심판을 결부시켰습니다. 이 본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설교하려면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뭐 자꾸 여러 가지 격까지 붙여가지고 멋대로 뻥튀기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뻥튀기 하는 바로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허우대는 멀쩡해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온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설교 듣고 앉아가 교회 출입하면서 뭐 11조 좀 조금 하고 뭐 감사금 좀 조금 하고 뭐 그러면서 뭐 하나님 찬양 그 백날 해보십시오. 그분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대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행복해집니까? 순종 안 하면 불행해지겠네요. 순종 안 하면 실패하겠네요. 그러나 순종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키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여 주여 했는데 나는 이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버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면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래 말해보면 김 다 빼쁘잖아요. 그 순종자 하나 넣었다고 이게 설교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을 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하기에 내 인생이 삐뚤어지고 힘들다. 아니, 신앙과 인생이 삐뚤어지고 힘드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내 인생이 올바라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전제를 깔아버리면은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지키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구나,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구나,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어리석은 교회가 말입니다. 관심이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맹탕 설교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목사 소리 듣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을 뭐 주의 종이라고 받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순종과 임재체험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여러 목사들 이야기처럼 순종과 응답도 아닙니다. 순종과 해결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다 한 가지는요, 순종 안 하면은 너그라도 심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체험, 주님의 음성 듣기, 그런 싸구려 어뢰 따라다니지 마세요. 몸에 불 붙는다고 순종과 응답하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감되지 않은 말씀의 원맥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찍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허접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여기저기 광야와 골방 구석에까지 설치고 다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로지 미래의 여러분 인생 설계하지 마시고 날마다 더욱더 버려가며 죽여가며 사랑의 과실을 맺기 위해 힘을 쏟으십시오. 그것만이, 그 신앙의 방향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크신 국률의 사랑 안으로 인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리는요, 성전 앞에서 나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또 한 것도 없고요. 그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세리질 했는데 그 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만 해 주시옵소서 라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많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11조를 철저하고 그렇게 떠드는 서기나 바리새인보다 더 칭찬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양식 있는 설교들, 교양 있는 설교들, 학식 있어 보이는 설교들 이것저것 들어보면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광야와 골방 구석기까지 찾아서 들어보면은요 가간 덩어리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순종, 그 백날 이야기해봐야 이거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고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이 최후 통첩성 경고를 마음에 깊이 각인하면서 바른 믿음의 좁은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출입하고 왕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 더욱더 과실 맺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 맺기를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욱더 간절한 첫 번째 소원으로 우리가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기를 기도했던 더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사옵나이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셨사옵나이다. 열매 맺는 삶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오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인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